목마름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제 되는 거죠. 인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목마름의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목이 마른데, 그런데 콜라를 마신다면 더 목마르겠죠. 우리가 인생에서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없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에 목말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참된 것에 목말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아주 목말라 하죠. 전에 춘천에서 목회할 때 어떤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그렇게 권력에 목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늘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늘 출마를 하셨어요. 옆에서들 다 말리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 한 가지만 목표로 그렇게 목말라 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도 그렇게 이제 목말라 했던,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실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마르죠. 록펠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 수 있는가, 조금만 더, 늘 더 하는 인생이 이제 되는 거죠. 결국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 우리는 그 목마름을 향하여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8세는 여성에 대해서, 한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목말라 했죠. 결국에는 자기 왕위까지 데려놨습니다. 사람은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에 따라서 결국 그 목마름의 가치를 향하여 이제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폴레옹은 끊임없이 야망에, 성공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의 성공은 이룰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성공이라는 것은 인생에 불가능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는 마지막에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인정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칭찬에 목마르죠. 어떤 사람은 크게 되는 것에 목마르고, 또 어떤 사람은 숫자에 목마르고, 또 부흥에 목마르고, 다 목마름의 가치가 저마다 다 다르지 않겠어요? 실은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보시고 또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전에 큰 소리로 외치셨던 그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큰 소리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나오지를 않죠.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듯이 예수님은 두 마디, 세 마디를 크게 외치시죠. 누가복음까지 합치면 먼저는 목마르다 예수님이 외치시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마름, 이 목마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갈망이다, 갈급함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딥사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한마디의 말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겠는가, 참된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루었다 라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목마름에 관한 책입니다. 목마름에 관한 말씀이에요. 목마름에 관한 복음서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구원에 목말랐던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고 저명한 정치인이었고 유대인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지만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모든 그런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제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 안에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사람이 무엇에 대해 목말라 하는가, 이 목마름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루터는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죄에 대한 그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해도 그의 마음이 풀리지를 않았어요. 끊임없이 고행을 해도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서 끊임없이 무릎이 다 터지도록 그렇게 내 죄를 용서함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는 죄에 대한 용서함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앞에서 진정한 이 구원의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가 깨달았던 이 구원의 은혜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해야 되는가? 구원에 목말라 했던 니고데모는 진정 거듭남의 은혜를 이제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수가성의 여인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이 여인은 사랑에 목말랐어요. 인정에 목마르고요. 그래서 사람도 바꿔봤어요. 그리고 쾌락도 즐겨봤어요. 그런데 사람을 바꿔봐도 아무리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애정에 대한 그 결핍,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끊임없는 그 상처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정오 시간에 그 땡볕 아래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왔던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싫고 부딪힘이 싫고 그냥 사람 인생이 싫었던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 정오에 물들어 왔다가 갈급함을 가지고 사는 그 인생에 채울 길이 없던 그 마음의 갈급함을 보여주는 게 물들어 온 거죠. 뜻밖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결국 요한복음은 목마름에 관한 이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떡을 먹고 막 열광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다. 배고프지 않을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목마름에 관한 말씀에 관해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바라봐야 목마름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 명절 끝날 예수님이 외쳐 말씀하셔. 서서 외쳐. 예수님이 외치신 것이 있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셔서 목마르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목마름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다 이루었다 외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서서 외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결국 요한복음은 목마름이 필요 없으셨던 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 샘물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목마르셨던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셨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목마름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결국 무엇에 목마르는가? 참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정 목말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찬수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그게 나사렛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과 금은 지금 다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참된 목마름, 우리의 갈망,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어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나? 시편을 보시게 되면 그의 목마름이 어디 있었는지 알게 돼요. 우리의 목마름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의 63편을 통해서 봅니다. 시편 63편을 한번 보시면은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 다윗의 목마름은 어디 있었냐면 우리 하나님께 있었어요.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우리 인생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아요. 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심지어는 내 육체가, 내 온몸이 주님을 앙모합니다. 이 다윗의 목마름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의 갈망의 근원이 있었다. 갈망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3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가 보기 원했던 것은 성공도 아니고, 그가 보기 원했던 것은 고난에서 그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가 정말 보기 원했던 것은 주의 권능과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눈은 예수님께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니까 그 안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쳤어요. 주님의 인자하심,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쳤어요. 그래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 그의 삶의 이유였고 갈망이었고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실은요 시편 63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시편 63편에 보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유대 광야에서 홀로 황폐하고 물이 없어 메마른 땅과 같은 그 땅에서
다윗은요, 다른 것을 사모했던 거 아니에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그것이 아니었어요. 성공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그 갈망은 어디 있었냐면 우리 오직 하나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63편에 다윗이 얘기하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주님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그 어떤 것을 먹는 것으로 배부르는 것보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지금 갈망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높아지는 거, 그래서 성공하는 거, 그의 야망도 아니었어요. 그의 오로지 한 갈망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생각한다. 늘 누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요. 그리고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끊임없이 내 입술로 고백하고 되뇌이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이십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죠. 7절에 주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물을 마시는 자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목마름으로 우리는 이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막 목판에서 콜라를 마셨을 때 더 갈증이 일어나듯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갈급함이 어디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유명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새벽에 특별 특세를 하면 막 앉을 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재정은 올라가고 그런 어떤 그 세상의 것에 목마른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나의 목마름의 이유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목마름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목마르셨고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목마르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목마를 필요가 없었던 분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목마르셨다는 거죠. 진정 목말라 할 것을 목말라 할 때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과 사귐, 그분의 은혜, 그분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의 날개였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줄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도 목말라 하세요. 그 이유가 뭔가? 그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목마름은 어디 있었냐면은 말씀을 이루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 목마름이었어요. 성경은 이미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목마르다 하셔요. 왜 목말랐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목마름은요, 바로 말씀이었어요. 그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목마름이셨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새벽에 일어나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 기울이십니까? 얼마나 그분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이십니까? 어제 새벽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2시더라고요. 저는 좀 한 가지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우면 바로 자고요. 그리고 한번 자면은요,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모릅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도 모릅니다. 한번 딱 제 머리를 뒤에 땅에 붙이면은요, 그냥 바로 자버리고요. 그래서요, 우리 가족들이 너무 신기해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꿈을 꿔도요, 다 잊어버려요. 무슨 그 꿈을 꾼 것 같은데 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생각을 되뇌이는데 꿈을 꿨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제 특징. 꾸긴 꿨어요.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제 특징이 너무 잠에 깊이 빠지니까. 그런데 어제는요, 새벽 2시에 제가 꿈을 꿨는데 딱 깼는데 생생한 거예요. 우와,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어떤 꿈이었냐면은, 최근에 제가 CBS 뉴스를 봤는데, 한 소위 이단으로 정죄된 그런 목회자가요, 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막 사람들을 가르쳐요. 근데 제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얼굴을 보니까 전혀 막 CBS 뉴스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얼굴이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 꿈이 이렇게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지? 내가 왜 거기 있었지? 그런데 딱 거기서 깼어요. 깼는데, 그거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이단으로 정죄된 목사도 그렇게 난리인데, 보니까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할 일을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왜 다른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내 할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은 네 할 일 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헛된 목마름에 우리가 허덕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목말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목말라 하세요. 그분과의 사귐을 목말라 하세요. 그분과의 동행을 목말라 하세요. 여러분, 그분의 임재를 목말라 하세요. 그분의 날개를 목말라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이 물이 없어 황폐하고 메마른 이 땅에서 이 다윗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내 손을 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